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37기 예수제자훈련학교 현장 실습 일정으로 네팔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현장 실습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이 오대산과 동해바다 쪽으로 워크숍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오대산을 처음 가봤는데요. 소금강이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강인 줄 알았어요. 제가 무식해서 거기가 강인 줄 알았더니 작은 금강산이다라고 해서 소금강이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산길도 걷고 또 산을 내려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이 바다를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시원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날 보았던 바다를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날씨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햇살이 막 눈부시게 빛나고, 그렇게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니까 이 백사장이 그 햇살을 받아서 막 반짝반짝 빛나고, 하늘은요 어찌나 그렇게 가을 하늘처럼 파랗고 높은지, 그리고 그 수평선 아래에 있는 더 진한 그 파란색으로 깊이 있는 바다가 펼쳐졌을 때, 끝없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 막 이야기만 들어도 막 시원하시죠? 지금 바다에 가고 싶다, 오늘 당장 가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의 바다가 참 인상 깊어서 이후에도 가끔 이제 그 바다가 생각나기도 하고 찍었던 사진을 꺼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날의 그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하고 말이죠. 물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본 바다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날 날씨도 좋았고 자연 경관 자체가 너무도 좋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기분도 좋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유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저는 그날 바다를 보러 갔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침부터 무슨 말장난인가 헛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날 그 바다를 보러 갔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저는 그날 그 바다를 찾아가서요, 그 바다를 보고 다시 뒤를 돌아 바다 반대편에 있는 제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바다는 잠깐 보려고, 잠깐 쉬려고 간 거였어요. 제가 돌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바다 반대편에 있었고, 어느 정도 구경하고 쉬었으면 그저 뒤를 돌아오면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제약도 없었고요,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끝도 없는 그 바다는 제 안에 있는 스트레스, 고민, 갈등 같은 걸 풀어주면 풀어줬지 저에게 스트레스가 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저는 그냥 기분 좋게 아름답게만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딴 섬에 홀로 오랫동안 유배를 가 있는 그 사람 앞에 날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그 바다가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거친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어부의 눈앞에 펼쳐진 그 바다는 여러분 과연 아름다울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끝도 없이 펼쳐진 홍해 바다, 그 바다는 과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아름다운 바다였을까요? 일전에 제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그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소문이 무성하길래 그 영화를 찾아봤는데 막상 보니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막 성경적인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은요,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바다 앞에 딱 도착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세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당혹스러움, 그 공포, 그 막막함,
그 두려움, 진짜 그랬겠더라고요. 그 배우가 어찌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걸 보니까 맞아, 모세가 저랬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확 들어왔었어요. 제가 만약 그 바다 앞에 서 있는 모세였다면 저도 그랬겠다라는 생각에 감정이입이 막 되더라고요. 단순히 나들이 나와서 구경하면서 보는 바다와 내 앞에 내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로 마주하고 있는 바다는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 바다는 더 이상 아름다운 바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온갖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혼돈의 공간이 되어버리죠. 참 신기한 일이죠. 그 바다는 분명 같은 바다인데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명확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바다를 등지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아름다운 휴양지이지만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다는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바다와 같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포기하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라고 말이죠. 포기하면 편하죠. 그래서 뒤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서 인생을 낭만적으로만 해석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요. 삶에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요즘 아주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3포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5포 시대라기도 하고 끝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고 해서 이제는 더할 수 없는 N포 세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눈앞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질지도 모르겠어요. 야, 뭐하러 힘들게 싸우다 죽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편하게 죽을래. 어차피 죽을 텐데. 싸우다 죽으면 고생만 하다가 힘들게 죽는 거잖아. 나 좀 내버려둬. 편하게 죽을래. 라고 말이죠. 거대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요즘 시대의 아주 핫한 트렌드예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즘 시대의 트렌드와는 다르게 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인물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에스더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입니다. 당시 에스더에게 주어진 상황이 요즘 시대의 이 트렌드를 반영해 보면 그 상황을 포기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에요. 나보고 뭐 어쩌라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도대체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는 거야?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르드게의 믿음이 에스더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을 주었고 에스더는 이러한 도전 앞에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에스더 4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시 규례상 누구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설령 왕후라고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순간 왕이 금으로 된 규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가 그 금으로 된 규의 끝을 만지지 않으면 에스더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에로 왕이 금으로 된 규를 내밀게 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에스더의 목숨은 지금 에스더가 무언가를 열심히 어떻게 무언가를 막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아니면 에스더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까? 예, 전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어요. 에스더가요,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야, 너 죽음까지 각오하고 나왔구나, 내가 그 마음 기특히 여길게,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간 것은 솔직히 말해서 말 그대로 죽으러 간 겁니다. 죽으러 간 거예요. 에스더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마음과 생각, 의지와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은 그저 죽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고백은 사실 내가 왕 앞에 가서 거기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명을 완수할 수 없을지라도, 그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지라도, 빛나는 플래시 세례를 받을 수 없어도, 그 왕후의 자리에서 한순간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지라도, 심지어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맞다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맞다면 에스더는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에스더의 위대함을 더욱 깊이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에스더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에 나타난 전반적인 사건의 내용과 그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다시 읽었던 본문 말씀, 이 5장 1절 2절 말씀을요,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막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만약 에스더서의 이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장면처럼 이 긴장감이 넘치고 애가타게 만드는 그런 클라이막스도, 이런 클라이막스 같은 장면을 찾기는 또 어려울 겁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너무나 짧게 언급하고 그냥 휙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지, 이 장면은요, 에스더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체절명의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경비병들이 막 칼을 들고 달려오는데, 요즘에 영화 보면 막 느린 화면으로 막 천천히 보여주잖아요. 칼을 들고 막 달려오는데 왕이 갑자기 잠깐 하면서 그 칼끝을 딱 멈추게 하고 에스더에게 금규를 쫙 내미는 막 이런 아주 숨막히는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으로 이 장면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토록 숨막히는 장면이 5장에 등장했다는 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더가 4장에서 했던 죽으면 죽으리다는 이 고백과 결단이 그저 입술의 고백과 의지적인 결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말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만 결단한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용기를 가진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입으로는 고백을 잘하고 의지적으로는 결단을 참 잘하는데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은혜를 귀로 받고 말로 받고 머리로 받고 마음으로 받아요. 삶에서는 받지를 못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치명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릅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정도의 열심을 가진 성도님들이시라면 아마 모두들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말씀 묵상,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개인 기도,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길을 알아가는 과정들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길을 알았다면 이제 그 길을 걸어야지요. 오늘날 저를 비롯한 현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아는 것에만 힘쓰고 길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심지어 길을 아는 것이 곧 길을 걷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묵상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모임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막 나누는데 그 모든 은혜가 실제적인 삶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길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에스더와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길을 걸어간 인물을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에스더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길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이것이 마땅히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면 나는 그저 이 길을 묵묵히 달려가겠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이러한 도전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바다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등을 돌려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회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맞서고 직면하면서 그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파송하면서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과 영광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길을 아는 그리스도인을 넘어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현재 제37기 예수제자 훈련학교 팀들이 네팔, 이집트, 베트남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네팔에서 현장 실습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현장 실습팀의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인 7월 13일부터 태영아부 여름 캠프를 시작으로 7월 한 달 동안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의 여름 캠프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신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